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리보다 유전자가 더 뛰어나다거나 머리가 더 좋다거나 무슨 우리보다 특별히 신체적으로나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바로 이게 결정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민이라고 하나? 왜 하나님께서 왜 다른 많은 민족들은 놔두고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뽑아서 직접 이러한 율법도 계명도 주시고 마치 특별 관리하는 것처럼 또 특별히 보호하고 또 특별히 인도해주고,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책임과 의무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법, 이러한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더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녀로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엔 우리 믿는 자보다 훨씬 더 아주 뛰어난 지식과 지성과 가문과 정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세웠다면은 우리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질, 주의 거룩한 회중에 들어가질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교회 신분들이 대부분 다 노예들이고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미 벌써 신약 서신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유력하고 대단하고 그런 신분이 있느냐?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싫다면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가서 그냥 거기가 좋다, 거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3장 1절 보면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선동,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또 이전에 광우병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한 그 무리가 이 사회가 시끌벅적하고 사회가 막 뒤집어지고 엉망인 이유가 뭐냐?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된 언론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 거짓된 소문을 계속 퍼뜨려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시끄럽게 하고 정권을 뒤집고, 그 광우병 사태 때도 소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광우병,
얼마나 그 선동질했습니까? 그 누가 했습니까? 흔히 얘기는 기독교, 아니, 좌파, 빨갱이들이 한 거예요. 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이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어쩌고 떠들던 어떤 여자 연예인은 미국산 소고기 고기 장사라더만.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김미 뭐라고 아주 주둥이만 이만한 여자가 있어.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딴따라 출신들, 하여튼 연예인들은 나는 연예인들은 절대 인간 중에서 최하의 하급이에요. 연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야. 연예인들은 굳이 인간의 계층을 따지자면 최하급이 하급. 그냥 자꾸 연예인들 되려고 하지 마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 맨 밑바닥. 예, 그냥 광대. 예,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연예인들을 천시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연예인들이 무슨 귀족이 됐어, 막 귀족. 지가 무슨 왕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광대일 뿐이에요. 예,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웃음이나 팔고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보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잘못된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 개인 간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문, 과장된 없는 사실을 막 보태가지고 꾸며대고 다 거짓된 소문, 그 모함하고 선동, 참소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소문 퍼뜨리면 또 사람들은 또 잘 믿어요. 인간의 속성은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나가지만 잘못된 소문은 그렇게 빨리 나가요. 그냥 신속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하여튼 저는 요 23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뒤집는 세력들이 전부 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언론들, JTBC 같은 손모시기라는 인간, 실컷 떠들고 났더니 태블릿 PC가 아니었어도 어쩌고 저쩌고 김 빠지는 소리 하죠 또.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그런 거에 그렇게 잘 속아요. 한 번 속으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두 번, 세 번 돼요. 그럼 벌써 그만큼 그건 개돼지예요. 그건 벌써 자기 자신이 멍청한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보면은 좋은 학교 나온 거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멍청한 건 똑같은데. 원숭이가 서울대 나오나, 지방 3류대 나오나, 원숭이는 원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머리가 좋아서 암기력 좋은 거하고, 암기력 좋은 거예요.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암기력이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이상 천재급은 암기력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아주 지능이 진짜 타고난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머리 좋은 놈들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 수학, 영어 잘 풀고. 딱 거기까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냥 주워 듣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보 비웃이냐, 그게. 네. 나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그냥 두루뭉실 부드럽게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봐요. 그렇게 막 선동질하고 태블릿 PC가 어쩌고.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근데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는 것도 나쁘지만 우선 일단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진짜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돼.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진리에 속한 우리 교회가 빨갱이다라고 좌파다라고 손을 잡고 같이 선동질하고 광우병 나팔 쳐불고 그 효순 미순 탱크 그때도 또 선동질하고 세월호 선동은 또 얼마나 세월호 조사하는데 2천억 썼대. 2천억 세월호의 실체를 밝혀보자. 2천억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실을 파헤치지, 아직도. 도대체 얼마나 더 진실을 파헤쳐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어쩌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짓된 선동질할 때 입 꽉 다물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들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어쩌고 공의가 어쩌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청산유지죠. 왜 그걸 바깥에서는 얘기 못합니까? 왜 백신 문제도 아니 이거 백신이 이거는 사입인데, 가짜인데, 가짜 사입이 의학 종교인데 왜 이걸 자꾸 교회에다가 뒤집어 쓰냐? 왜 그런 말을 왜 못해요? 우리나라 교회 보면은 국가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종교 불린데 국가에서 뭐 하라 그러면 잘 쳐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교회가 정부에서 뭐 하라 그러면 잘 들어요. 잘 들어 쳐먹어요. 예배, 대면 예배 드리려면 알아서 대면 예배 드리고, 국가에 세금 보고하라면 그것도 알아서 잘 보고하고, 반대하는 거 못 봤어요. 이제 반대하는 거. 이러니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좋다는 식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새겨듣고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아직도 한국교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찍소리 안 한 거 가만히 있으면서 또 무슨 무당이니 거기에 다 손동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그런 죄는 회개 안 해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교회가 왜 그런 이 국가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저 사악한 저 문재인 집단이 저지랄 하는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 이거는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굳이 말하자면 교회 공적 죄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그냥 아부하고 벌벌 키고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고 절절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 그것 어떤 일 때문에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그런 일을 겪는 그런 일은 많아요.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우리가 그러한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짓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서 그를 투둔하지 마라. 자칫하면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무너뜨려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에요. 네. 인민재판이 별거 아니에요. 약한 자를 두둔하는 척하면서 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 부자놈이 너희 걸 다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기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약자를 물론 보호하고 지키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약자가 이제는 상전이 돼버렸어요. 네.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네. 뭐든지 공평한 선에서 바라봐야지. 약자라고 해서 또 다수를 따라 숫자가 많으면 거기가 정의다. 숫자가 많으면 거기가 진리다. 이게 다 벌써 현대 사회도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다수를 따라 숫자 많은 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은 쪽이 옳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역사로 보면. 군중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의 군중들은 미련해요. 바보예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선동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움직이는 건 힘들지만 다수로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게 사람은 선동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수냐 소수냐 여기에 따지지 말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면 안 돼. 공산주의 운동이 프롤레타리아 약자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지만 결국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난 게 그게 바로 옛날 구소련 그 다음에 저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 저 북한에 있는 3돼지들 북한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돼지 김정은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성주의에 빠져갖고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지금 이 23장 1절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 언론에서 거짓된 소문 퍼뜨리잖아요. 신문, 언론마다. 물론 바른 정보를 주는 언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전부 다 이 기자들, 이 언론인의 이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다 썩은 건 아니지만 99.999%가 다 썩었단 말이에요. 다 썩은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아주 극히 0.01% 빼놓고는. 그냥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런가 봐. 다 그래요. 다 그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YTN 아니면 JTBC. 절대 보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거기다 틀어놔. 거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다 거기 있는 게 맞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방송도 보려면 좀 가려서 보세요. 가려서. 조금 더 나은 방송이 있고 아예 그 JTBC나 그런 데는 YTN은 내가 볼 땐 거기는 태생 자체가 거기는 저 정상적인 데가 못 됐다고 생각해요. 4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양 소나 양을 보거든 반드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비록 원수의 소유물이라도 그게 그의 것이면 찾아주고 책임져주고 선한 마음. 또 마냥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잘 됐다. 저놈의 저 집안 저거 아주 저놈 꼴 보기 싫은데 저 집안 소 이제 뒤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때요? 구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수일지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사실 대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도 이런 마음을 사실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도덕 윤리로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원수까지 사랑하기 마음이 생기지 도덕 윤리는 딱 그 전에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하고 이 세상 도덕 윤리의 사랑하고는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도덕적 윤리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도덕적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준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니다. 이게 참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잘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써야 돼요. 또 6절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 들어주지 말아라. 그냥 오르면 오르고 그러면 그러지.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여기 편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자꾸 노동자, 가난한 자의 편 들다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부자는 다 죽일 놈, 돈 많은 놈은 다 죽일 놈, 대기업은 회장은 다 죽일 놈.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덧 보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전부 다
뭐 재벌집은 전부 다 사이코들.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지 자체가 그럼 잘못되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의 거짓말 참 조심해야 돼. 예? 잘못하면 거기에 다 속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습니다. 다 속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이 세상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뭘 해도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정치를 해도 거짓말하고, 영화를 만들어도 거짓말로 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거짓말하고, 문화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다 거짓말. 왜? 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을 두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인 그 시간부터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이렇게 엿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어딘가에서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글이나 책이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 보고 그거 듣고 자기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는 그게 최악이죠, 최악. 실제로 우리는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좌파 성향이 많은 건 참 이게 진짜 말씀을 그만큼 교회가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어떻게 기독교회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런 사회와 체제를 좋다고 거기 박수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어느 편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제대로 쓴 사람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불의한 재물이겠죠. 또 9절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알 것이다. 이방 나그네.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겠죠. 그래요. 외국인 근로자를 이유 없이 그들을 참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역시 우리는 공평하게 그들도 공평하게 이 사회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사회에 와서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그들을 못되게 하거나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못한 거야. 또 반대로 역시 지나치게 또 이방 나그네를 또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더 우월하게 할 필요도 없고 못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 외국인 그 노동자 문제는 사실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이 불이하게 임금을 못 받거나 불이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일만 잘 정부에서 막아주면 되네. 그리고 그들이 일한 만큼 수고 없고 대가를 얻도록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또 내국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권리를 보장해주면 역시 안 돼요. 자칫하면은 그것이 역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봐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이 세계와 이 국가와 이 조직 모든 영역은 다 적법한 질서와 이렇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저 알아서 좋게 해주진 않아요. 이런 법과 계명으로 서로 잘 견제를 하도록 해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인간 사회는 적법한 질서와 체계와 법이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의 타락을 제어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세상의 선한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모습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면은 6년 동안에 내 땅에 씨를 뿌려 그 수확을 거두고 제7년은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 이게 뭐예요? 이 땅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과 안식일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이 땅도 어때요? 계속 쓰면은 땅의 지력이 떨어지니까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다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길.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은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자, 구약 성경에서 오늘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때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그날은 기도하는 날이고, 또 그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날이고, 그날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거나 계속 그저 쉬지 못하고 노동으로 고통받는 걸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딱 못을 박은 거예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그러면 내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 내 여종의 아들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여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24시간 365일 계속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쉬어서 어때요? 육체를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쉬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어라. 우리 신약교회 관점에서는 그래요.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쉬지만 영적으로 또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안식이라.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예배로 채우는 날.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혼의 장날이라 그랬어요. 주일을 영혼의 장날. 그날 장날에 뭐합니까? 장날에 가서 필요한 걸 막 사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어때요? 한 주간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모아다가 한 주간 그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하고. 근데 보면은 제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루를 쉬고 나머지 6일은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주 5일제나 주 4일제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게 인간에게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더 안 좋습니다. 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쉬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하루만 쉬어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도 또 안 쉬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일하라는 시간도 지 마음대로 막 줄여버려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천만 더 나빠져요. 오히려 더 경제가 더 여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경제가 더 정신없이 더 돌아가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우리의 삶이 어때요? 더 복잡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경쟁이 심해져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 5일제 되고, 주 4일제 되면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해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옛날 80년대까지 주 6일 동안 일할 때가 사람들이 더 그때 시간이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주 5일째 되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더 피곤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더 나쁜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이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일하는 날수예요, 날수. 네. 또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을 통하여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든가 이 고대에는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 많았어요. 그런 주문을 하면 진짜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부르지 말아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자꾸 우리 성도는 불필요하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왜? 그건 귀신이 악한 영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교도들의 그 종교 집회라든가 이교도들의 종교적 장소는 가지 마세요. 아주 어떤 뭐 다른 이유 없는 한 성당이나 절, 그다음에 향교, 무당 뭐 이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절 같은 데 가지 마요. 굳이 가지 마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한 여행도 갈 그런 데는 들리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좋을 거 없어요. 절에 가서 뭐 좋겠습니까? 향냄새 맡고 별로 좋지도 않더만. 절, 그다음에 그 법당, 그다음에 저 무당, 향교, 향교 같은 데 있잖아요. 향교. 우리나라 유교 조상들. 그다음에 천주교 성당. 성당에서 여러분 친인척이 결혼하면은 그냥 부조금만 보내. 가지 마요. 그 성당도 아주 지독한 악령의 집이에요. 성당이 거룩해 보입니까? 나는 성당 볼 때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악령의 초소라고 나는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성당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친인척 중에 혹시 성당에 결혼하면은 나는 그런 마귀 집, 악령의 집에 못 가니까 부조금만 보낸다. 이렇게 하지는 말고 또 그러면은 또 그냥 대판 또 싸움 날 거 아닙니까? 그냥 부조금만 보내. 축의금만 보내. 축의금. 야,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방 귀신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거룩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지 않는 거하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그런 이교도들, 이방 종교적인 영향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고사떡 먹지 말고 고사떡 오면은 그냥 잘 받았다가 쓰레기통에다 몰래 안 보이게 버려. 또 보이는데 버리지 말고. 하여튼 이교적인 거는 성도는 자기가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딱 틈을 주지 마요. 틈을. 그런 게 내 집안에, 내 개인 소유 물품에 내가 그런데 행여라도 이렇게 왕래하거나 그러지 마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차이원이 틀려요. 마귀와 귀신과 악한 더러운 것들과 접촉할 수 있는 요소는 딱 제한이다. 딱 제한. 우리 젊은 애들 그 사주 카페 가서 사주 보지 말고 그런 데 가서 또 재미로 보지 마요. 그것도 다 영적으로 갈고리가 끼는 거야. 귀신하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 하지 마요. 행여라도 장난으로 재미로라도 일체 그런 건 하지 말라요. 부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도 말고 내 입을 통해 들리지도 않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과 자꾸 어떤 일이든지 접촉하지 않도록 가까이 하도록 꼭 해야 됩니다. 14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구약 시대 성도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이 절기.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골로새서 설교했죠? 날과 절.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폐지된 건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절기, 이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나의 희생제물의 피를 누르놓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낚여주지 말아라. 내 땅에서 난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라. 새끼 염소에 그 염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절기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초점을 맞췄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15절에 보니까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물을 드리는 이것 다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19절에 내 땅에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이건 11조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바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자기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그 고대에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가지고 그거를 밭에다 뿌리면은 그의 풍작이 일어난다는 이교도들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일 하지 말아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 영적인 혼합주의를 주의해. 혼합. 항상 기독교는 이 혼합주의가 제일 위험해.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부대찌개처럼 막 섞어찌개처럼 천주교도 섞고 마리아도 섞고 중도 섞고 신비주의도 섞고 영성주의도 섞고 은사주의도 섞고 복음주의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복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에다가 영성주의, 수도원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그런 이교주의 이런 걸 막 섞으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 이게 기독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오묘한 맛이 나고 신비스러운 맛도 나고 천주교적인 맛도 나고 은사주의의 맛도 나고 기독교가 딱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에다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자기가 알아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맛이 이게 진리의 말씀의 맛이 아니라 너무 많이 섞어놔가지고 이 맛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성도는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자기 자신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를 지키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바르게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일이 많이 걱정이 돼요. 장래일도 많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 되고 우리 자식의 일도 걱정이 되고 부모님의 일도 걱정이 되고 많이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의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갈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광야에서 막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 천사, 여기서 이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이 아무리 광야요, 험하고 예측할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벌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마음을 우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그에 계시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주님에게 반역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에게 절대로 반역하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반역하여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충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자기 직장에 충성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먼저 사람에게 충성한 자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말 복되게 인도하셔요. 그럼 이건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조직이 더 무섭고 크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계시니까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정말 잘 인도하신다. 걱정하지만 오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내일 나 죽는구나.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길을 열어주셔 하나님이. 100% 열어줍니다. 100%. 길이 막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안 됩니다. 꼭 길을 내주셔요. 막다른 길 같지만 거기에 또 길이 열려요.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지 못해요. 주님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주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처리해.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이 많아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손으로 다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어요. 또 23절에 나의 천사가 내 앞에 가서 아모리 족속과 그 많은 족속들을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라. 나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네 땅에 유산도 없고 임시 못하는 자도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도교, 우리나라 유교, 불교, 이 도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생사화복을 신에게 어떤 제사, 조상에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무너져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귀신과 우상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면 처음엔 잘 될 것 같다고 끝에 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기웃거리는 거 절대 같이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 이거야.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가나안이야. 가나안 여기는 사방 천지에 가나안 잡신, 우상, 종교, 관습, 취향들이 막 곳곳에 다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는 게 얼마나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상이 내 눈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요. 거기에 내 모든 행복이 있는 것 같았고 거기에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홀려가다가는 마치 물귀신에게 홀린 것으로 물에 빠져드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꼭 벌어집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필요한 거 내가 다 보태주고 줄 것이고 병도 유산한 임신 못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너의 날수도 다 쳐. 그러니까 제명대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이걸 그냥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도 봐셔도 별로 괜찮아요. 너무 이걸 이거 그냥 영적인 건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잘 균형 있게 보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고 모든 백성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앞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또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내가 내 경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에서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한 말씀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들이 올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벌써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차차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너희가 나만 섬기고 나를 온전히 섬기고 이방 신과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하면 내가 알아서 다 쫓아내주고 내가 모든 걸 좋게 할 것이다. 이 말인데 나중에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의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그 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 신들과 언약을 맺고 이방의 가나안의 그 오만 잡종교들의 종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손 사건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을 그대로 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오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 이 많은 족속들이 어때요? 우리를 23절에 나오네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 멸절해 주시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절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절대 이방 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요. 이러한 족속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쫙 깔렸어요. 지금. 영적으로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깨달은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 족속이 번성해 버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이러한 실상을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지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도.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주 그분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이런 이 잡족들을 내 삶에 자꾸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그게 내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올무 가시노릇을 해서 나를 자꾸 괴롭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때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만을 섬겨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이 복잡다단한 사회, 엄청난 물질과 문명과 문화가 막 급속도로 발달하고 경제 구조가 복잡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각자 이 삶의 개성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원료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이 주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딱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에서 성경을 딱 펴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에 걸쳐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하시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또 잘 마음에 품어서 주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